네, 바깥에 계신 분 들어오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바라보고 인사하십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2023년 2월 다비드 자매회 정기 모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서로의 자매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할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호소했나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맘에 분이 가득할 때 맘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4절. 나의 인생 다가도록, 나의 인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아멘. 주께 맡긴 나의 새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나 자신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좀 좌우를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누구를 기도해야 될까요? 예, 어떤 분을 기도해야 될까요? 예, 눈으로 말씀하십시오.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시죠? 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쌓아나갈 때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우리 서로에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멀리 있는 분에게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 하트 뿅뿅.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시다. 자,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자,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아봅시다. 당신 외로이 2절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옆손주 손잡고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힘내서 승리하는 삶 삽시다. 우리 사랑의 언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고맙습니다. 우리 정순자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29년 동안 다비다 자매 공동체를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는 김혜란 목사님, 이영복 장로님, 이주인 목사님 눈물의 기도와 수고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한 믿음이었습니다.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지만 주의 선하심 인도하심 따라 갈 때 주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이주은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구 저편에서는 지진과 전쟁으로 소중한 많은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후에 지진으로 땅에 묻힐 줄 알았을까요? 우리는 이후에 있을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우리 다비다 자매들 주님 손 꼭 잡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가기 원합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후에는 김선숙 자매의 삶을 나누며 조언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2022년도 결산 승인 총회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순자조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 김선숙 자매님 나오셔서 삶의 나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아래 있을 때는 안 떨렸는데 여기 올라올 때 막 심장이 벌렁거리네. 내 인생의 화양연화, 화양연화. 안녕하세요. 순자적 김선숙입니다.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0년 1월 25일 중국에 살면서 그토록 꿈꿔왔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나이 55세 때였는데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 나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23년을 돌아보니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고난도 축복이었습니다. 2003년 3월 사는제 대학인 영산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2007년 2월 1일 졸업했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강남금식기도원에서 2년간 사역하던 중에 2007년 11월 16일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2012년 5월 극동 방송을 듣고 다비다 자매회를 알게 되어 모임에 나왔습니다. 그때 김혜란 목사님이 방송을 듣고 왔죠. 그때 처음으로 평강식물원의 봄나들이에 처음 참석했는데요. 한국에 와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를 모시고 참석했죠. 기름역에서 만나
관광버스를 타고 식물원으로 가는데 정말 소풍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맛있는 비빔밥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에 푹 빠졌습니다. 꽃과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마침 또 오늘 방송 스태프들이 현장에 와서 저는 엄마와 함께 인터뷰를 하고 사진도 많이 찍으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함께 다비다에 오셨던 엄마는 2014년 9월 췌장암 판정을 받고 서대문 적십자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때 제가 정릉천으로 다비다 사무실 옆으로 이사 왔는데 정릉천에서 천사를 만나 서울대 병원 담도안과 장진년 교수님을 연결해서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그때 참 제가 기도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많이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병을 보았는지 엄마와 아빠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5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는 그 와중에 간병일을 하시면서 돈도 벌었습니다. 2019년 10월 두 분은 중국에 귀국하여 지금 본가에 살고 계십니다. 엄마는 심양의대 부속 병원의 산부인과를 전공하고 산부인과 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셨지요. 천사입니다. 아빠는 저희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고 중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소아마비를 걸려 아버지랑 병원에 다닌 기억이 나곤 합니다. 덕분에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올 3월 말에 엄마 아빠가 한국에 오실 계획인데 벌써 많이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다비다 모임에 와서는 조가 여러 번 바뀌어 솔직히 제가 만났던 좋은 이름을 아직도 다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의 순자 조장님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조장도 아니었을 때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올설 명절에도 떡국 먹으러 오라고 전화를 해서 제가 순자 조장님 집으로 가서 저녁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평일에는 순자 조장님이 일하는 수선 가게에 들려 차를 마시고 과일도 먹고 밥도 먹고 놀다 오기도 합니다. 엊그제도 갔다 왔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또 이렇게 생깁니다. 또한 다비다에 와서 유미숙 자매의 도움으로 SH공사 아파트,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에 산지 벌써 8년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을 했는데 지금은 좀 큰 집으로 이사 가서 살고 있죠. 3년간의 코로나19로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생겨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성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유튜브 방송 공부도 하고 사업 준비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이 커 씀씀이가 허쁜 편입니다. 이제는 좀 알뜰하게 살며 돈을 모으는 꿈을 꿈꾸고 있습니다. 문화 차이에서 오는 소통 문제가 아직도 저를 힘들게 하지만 다비다 자매들 덕분에 조금씩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다비다 자매회의 여러 모임이 참 좋습니다. 많이 치유도 받았고요.
저는 끈기가 없는 편이지만 한 달 한 번의 정기 모임에는 옛날처럼 초창기처럼 개근상도 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화요 큐티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고 감사합니다. 올 1월 3일 때는 58 생일 때는 다큐를 인도하시는 이영복 장로님이 생일 축하 이름 삼행시를 써주었는데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김선숙이라고 운을 띄워주세요. 김선숙의 인생에는 꽃이 피는 화양연화는 언제인가? 선물 중 가장 귀한 선물인 지금 곧 오늘이라오. 숙성된 와인처럼 잘 익어가는 58 생일 맞는 바로 오늘. 다비다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멋지시죠? 오늘을 선물로 알고 살며 성숙된 와인처럼 잘 익어가는 중년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숙의 화양연화는 언제인가? 1월 3일 그때도 그때이지만 바로 오늘이네요. 좋은 간증 고맙습니다. 우리 순자 조원들 나오셔서 특송 하시도록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다들 나와주시죠.
네, 순자조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 얼굴에 다시는 건진 빛이 없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이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요즘 어떻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간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 다 떠나 보내버립시다, 우리. 저도 설교하기 전에 찬양할 때쯤 긴장이 돼가지고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고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 모습 그대로 드리면서 그 아픈 마음들 다 쏟아놓으면서 좀 다 슬픈 것들 다 날려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쁜 것들만 그렇게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비다에는 목요일에 8명이 모여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다비다 아픈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중보 기도팀들이 아픈 자매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매주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주 반복되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또 그 기도를 반복되는 기도지만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먼저 보낸 지 이제 3월 21일이면 벌써 2년이 되어 가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알게 모르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할 수 없고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아무 소리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부르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이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를 같이 하면서 또 많은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기도에 또 힘이 생기는 것을 또 느낄 수 있고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작년 11월부터 제가 이제 조금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소원도 생기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막막할 때가 많은데 그런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알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제 계속 설교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4번째 설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여인 한나를 통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사무엘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 한 여인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한나이고 2번째 부인은 분인나인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서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엘가나는 매년 온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엘가나는 재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주고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분인나는 이런 엘가나의 행동이 못마땅해서 질투심도 생기고 그래서 한나를 이제 괴롭히죠. 그래서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또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울게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또 울기도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슬픈 그런 상황에 처하는데 엘가나의 말대로 10아들들이 주는 사랑만큼 남편 엘가나가 자신을 사랑하여도 한나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로서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괴로웠던 것은 자식을 낳지 못해 분인나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또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한나의 불임의 고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리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의 불임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하는 것으로 지금 한나에게 닥친 문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한나의 불임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이런 불임한 여인과 같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어울리지 않게 타락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타락과 제사장의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무늬만 있는 믿음 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불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인을 통해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한날은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9절을 보시죠.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안 나오네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나는 이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녀가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10절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또 12절에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또 15절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괴로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알았기에 한나는 또 하나님께 오래도록 또 기도합니다.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나중에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입술만 움직인 제사장 엘리가 술을 끊으라고 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듯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밝아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깨달아 백성에게 전해줘야 할 사람이 지금 한나의 아픔을 공감해주기는커녕 술주정한다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눈먼 제사장,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게 됩니다. 이 통하다는 뜻은 다 쏟아내다는 뜻으로 마음을 다 쏟고 나서 또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하는 중에 자신을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하겠다고 또 서원을 합니다. 또 이 서원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나는 자신의 아들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어떤 사람이 그립고 또 제대로 된 사사가 그리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깊은 관계에 들어갔다는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와 하나님은 또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 한나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는 심정이 오고 가는 마음이 되었고 또 추억이 생겼습니다. 한나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이 생겼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또 친구처럼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과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심정을 우리들하고 또 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네 마음을 알고 너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그런 성숙한 인격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한나처럼 또 슬프고 괴로우신 분 계신가요? 또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어려움이 왜 제게 닥쳤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통의 시간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몸부림 같은 기도를 술 취하였다고 야단을 친 엘리 제사장은 이제야 제정신이 들어 한나에게 여호와의 평안을 빌어줍니다. 또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또 확인만 했지 또 아기가 생긴 것도 아닌데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을 다 쏟아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평안이라는 또 기도 응답을 우리한테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에 정말로 평강이 와서 하루하루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 엘가다는 한나와 동침을 하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의 태를 닫으셨던 하나님이 다시 태를 여신 것에는 이스라엘에게도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계시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서원대로 아들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고 드렸습니다. 또 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은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또 사랑하는 사이, 정말 서로의 심정을 통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고통과 기도와 응답의 과정을 보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또 전하고 싶어 하시며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에 계속하여 휩싸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기억해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당연히 기억해 주시겠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친구를 찾아가도 또 혼자 문 닫고 있어도 그 아픔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께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을 좀 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로 얻은 사무엘은 엄마의 아들답게 너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올 한 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렇게 정말 한나처럼 평강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또 지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담대히 구하며 나아갑시다. 2023년도에는 저를 비롯해 우리 다비다 식구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또 친밀해져서 평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그러면 다 함께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하고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정말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그 쏟아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은 이 시간 떠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비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사람 슬픔이 떠나가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 아픈 마음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필그림 언니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몸이 아픈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가 아픈지 주님 알고 계시죠. 그 아픈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또한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솟아오르는 희망찬 소리가 들리는 계절, 또 소망으로 봄을 기대하시고 환절기 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분기별로 두 번은 4시부터 5시까지 조별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회가 있으니까 총회가 끝나고 또 조별로 또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고 또 조원들끼리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서로 나누셔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또 유인복 선생님의 웃음치유 특강,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웃음치유 특강이 있고 2번은 이제 조별 나눔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해피맘바는 윤숙조하고 선미조는 지하 카페에서 또 총회 끝나고 모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들은 식당에서 모여도 되고요. 그리고 새가족실, 또 새가족실 옆에 보면 또 권사실이 있는데 거기 방에 가서 나눔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조장님들 소개를 안 했는데 좀 조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조장님들 좀 작년하고 조장님들 바뀐 분은 없는데 올해도 또 한 해 우리 조장님들 또 섬기시는데 너무너무 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저도 조장을 해봐서 아는데 조장님들이 너무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자, 이쪽부터 한번 유연만 자매님, 유숙자 자매님, 정영미 자매님, 이은복 자매님, 김사민 자매님, 허윤숙 자매님, 또 엄정숙 자매님, 또 춘혜 자매님, 선미 자매님, 순자 자매님, 올 한 해도 또 수고해달라고 또 박수로 자,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장 역할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조원들께서는 조장님들 이렇게 뭐 하자 그러면 좀 호응도 해주시고 또 카톡에 이렇게 답도 좀 잘 달아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장 역할 감당하기가 훨씬 더 재미있고 또 가벼우니까 좀 호응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지키기. 2시에 예배인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조금 한 40분 정도까지 한 1시 반 정도 오셔서 차도 한잔 하시면서 나눔도 하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2시에 이렇게 다 문 닫고 들어와서 예배를 좀 같이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막 급하게 와서 예배 드리면은 조금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은혜도 덜 되고 그러니까 조금 한 1, 20분만 더 빨리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가족은 없으시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예배 섬김조 순자조 감사드립니다. 또 배식 담당 4시 50분까지 식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 이번 달 3층 예배실 마무리, 2층, 5층 화장실 또는 영미조께서 또 해주시겠습니다. 3월 기도 삶의 나눔 찬양 배식 담당 또 영미조께서 다음 달 해주시겠습니다. 자, 축도하고 이제 정기총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고통 충만하심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다비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로 총에 들어가겠습니다. 추워요?